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저희보다 더 길게 3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같은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니까 힘이 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혼자 못했는데 같이 하니까 힘이 난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 만에 기도처서 드린, 그리고 이제 김노기 목사님이 뭐 3시간 기도처서 하고 또 엄청나게 거기서 기도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막 한국에 또 뭐 누구 우리 백석 무슨 노예 무슨 있어요. 이렇게 합쳐진 노예가 있어요. 동평양 노예인지 그 노예장에 누구 목사인데 그분이 부흥사로 뛰는데 그분도 기도운동해요. 축사운동하고.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이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하고, 기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뭘로 추수할 거냐? 성령의 권능으로. 예. 그래서 많은 기도. 이게 성령의 권능은 기도와 같이. 그래서 많은 기도. 계시록 5장 8절에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아멘. 4절에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향기와 연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렇게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죠. 계시록 8장 3절에도 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3절.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9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굵은 배옷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의 향이라고 22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대요. 자기 옷, 흰옷을 빠는 사람들. 흰옷을 빠는 것은 어떻게 빨까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잖아요. 기도로. 회개의 기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향에 대한 것은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속죄소를 대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죄소를 가려야 해요. 향으로. 그래서 향을 끊임없이 피워야 됩니다. 향이 끊어진다. 그럼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수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목사라고 교회 충성한다고 삶에 문제 안 생긴다.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백기수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제가 물론 기도했어요. 수요일 금요일날 불 끄고 기도하고. 그래도 공부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나 몸도 아프지, 막 마음은 무너지지, 슬픔의 영이 임했어요. 슬픔의 영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죽고 우리 자매도 자살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교회. 근데다가 이 부동산도 힘들어요. 남편을 돕는데 이 손님들이 어때요? 이용해 먹어요. 근데 저는 서비스를 100번을 했어. 그런데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노동력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려니 저희 남편에게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이제 저는 힘든데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이거 정리하고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먹고 살 만큼 하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내가 당신의 종이냐? 남편의 종로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부부싸움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근데 우리 남편은 씨알도 안 내켜요. 실시하고 막 이러고 주먹부터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몸도 치고. 그리고 그 사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럴 때 기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도라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것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슬픔의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예,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힘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떠나가고 전혀 없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악몽은 꿉니다. 악몽을 꿔요. 악몽을 꿔다 어제 저녁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막 제 자가 축사했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배워가지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막 저녁에 축사도 하고 또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막 보혈기도 하면 축사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틀어놓고 하고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슬픔의 영에 사로잡힌 거, 막 작년에 경험한 거, 몸은 바닥친 거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힘드신 분, 어려운 분들. 근데 그걸 통해서 느낀 게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기도가 채워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꾹 찼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는 내성이죠. 근데 내성만 천둥번개 치는 게 내성인데 우레는 여기에다가 번개를 동반한 겁니다. 예, 소리와 번개가 여러분 알잖아요. 뭐 하루 종일 예, 시커멓고 우레치고 번개치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 심판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내고요. 번개칩니다. 번개는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진이 납니다. 지진은 어때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환란 시작과 중간과 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은요 대환란 시작과 중간과 끝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향로, 우리의 기도가 올려진 것이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이런 엄청난 일,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네, 최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로 다 했는데 지금은 요약해서 또 이제 주석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최근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환란 때 적은 수가 아니라 순교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의 순교자가 적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해주신 나라고 마지막 때 쓸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가 순교하는데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올려져서 그 응답으로 이런 이제 심판, 재앙, 나팔재앙, 예, 대접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로시마 원폭대에 1941년 이때는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3초 동안 히로시마에 폭탄이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요. 그때 히로시마 인구가 40만이었답니다. 근데 2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 때 내성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음 우리가 죽은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 볼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제가 김덕희 목사님 뭐죠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 뭐죠? 왜요? 예? 왜요? 아니 인터넷 하면 내가 뭐 구독을 해놨더니 아침마다 떠서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오늘 김덕희 목사님 교회가 인천에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정리하고 나도 좀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청소 주방 좀 안 하자 막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막 열심히 4명이로 된 거 다 팔아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바닷가 근처는 안 간다. 왜냐면 이제 그것이 잠길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나왔는데 김동희 목사님 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15년 후에 과학자들이 인천은 잠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15년 후에 인천이 자연재앙으로 기상으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것은 자연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이 인간의 죄 때문에 병들어서 파괴돼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이 준비가 완료된 거죠. 7절에 보면 이제 나팔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 자연계에 대한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 자연계의 큰 재앙이죠.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동식물들이 죽습니다.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 땅 3분의 1이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개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큰 재앙으로 피 섞인 우박,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할 때 우박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고.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대환란 때 재현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탈출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대환란 때 겹칩니다. 말씀을 보면은 각종 푸른 풀도 탔더라. 성경의 푸른 풀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산불 재앙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리잖아요. 마지막 때 타버리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심판 얘기하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환란 때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둘째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에 큰 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화산. 화산도 화산이지만 핵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면요, 식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죽으면 인류가 어때요? 먹을 게 없어져요. 바다가 오염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7장 6장에서는 4분의 1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3분의 1 재앙인 거예요. 심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징조를 보이시면서 왜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실까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입니다. 큰 불 같은 것이 실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뿐만 아니라 3분의 1, 세상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영적으로 보면 배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배교가 일어나고요. 종교다운주를 빠지고요. 환란이 오면 믿음의 선 자들은 믿음이 더 좋지만 대환란이 아니어도 내 인생에 환란이 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짓꼬리만큼 믿었으면서 허물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내가 요처럼 모든 걸 다 잃어도 내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다 뺏기고 다 없어지고 건강을 잃고 요처럼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바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들이 영적으로 죽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바닷고기를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진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도 다 쓰리면서 악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을 심판할 때 이 세상 자연계의 봉식물도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초대교회는 익투스라고 고기를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익투스는요, 예, 이게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10절에 보면 셋째 나팔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주의 종의 타락입니다. 큰 별이 타락합니다. 유명한 종들, 큰 교회 목회자들, 또 교양 적그리스도 세력도 얘기하죠. 천주교도 타락한 거죠. 지금도 천주교 내에 신실한 자들의 일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적으로는 이 큰 별이 떨어진 거는 천체계, 예, 우주의 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은요, 예, 이렇게 상징으로 해야만 풀립니다. 말씀을 상징하니까 강단의 말씀, 교회 강단의 말씀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희석됩니다. 예, 그리고 WCC 세계 종교 통합. 지금 현재 통합 측 그 총회장이 대표 있잖아요. 그가 뭐냐면 통합 측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와 종교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 깜짝 놀랐습니다. 통합의 메인인 사역자들이 WCC 천주교와 손잡는 게 목표예요. 네, 우리는 통합이 목표다. 이 교회의 일치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실한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들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측은 참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강단의 말씀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라 외수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또 육적으로는 공회로 인해서 강과 물새들이 오염됩니다. 예,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지금도 이미 강단이 오직 예수님 전하지 않는 목사들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11절 보면은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이 떨어지는데 쑥이랍니다. 예, 쑥은 비진리를 상징합니다. 쓰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된 적그리스도 종교 통합 다원주의 사상들이죠. 에레미야 9장 15절은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화물을 마시게 하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쓴물을 먹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 복음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쓴물의 결과 히브리서 12장 15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뭐 계속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 어제 KBS에서 벌 특집을 얘기했습니다. 보셨나요? 예,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60년, 70년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별이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한다. 식물의 수종의 80%는 별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별이 지금처럼 없어지면 식물의 수정이 안 돼서 인류가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벌써 물가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풍족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생활비가, 저희가 4인 가족일 때와 지금하고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요. 딸내미가 떠나고 아들은 거의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때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책임지십니다. 12절에 보면 넷째 나팔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천체적인, 육적으로는 천체의 제한인데 영적으로는요, 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달은 뭘까요? 교회가 달입니다.
여기서는. 별은 뭘까요? 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예, 스타들. 예, 목회자들의 스타들인데 이렇게 스타들이 타락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큰 날, 예, 다 재림입니다. 그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잘 안 보여서요. 아무튼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지며 여호와의 날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별이 뭐예요? 스타. 예, 주의 종들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지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이 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의 날. 그래서 구약에도 재림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13절 갑니다. 환난 중간입니다. 환난 시작 때 천체계의 3분의 1이 타락이 받았는데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시체를 먹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외치고 갑니다. 이거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육적 세상 사람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울리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니 그러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여섯째 인으로 끝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다가 지금 6개 중에서 4개까지 했으면 3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2개는 화예요. 그래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째 나팔보다는 더 엄청난 강도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7째 나팔은 나팔이 아니에요. 바로 7째 대접으로 들어가면서 대접 재앙은 끝에 일시에 진행됩니다. 그 일시가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우린 모릅니다. 아무튼 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환란 셋째 화 끝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9장에 있습니다. 9장에 황충 재앙입니다.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 계속 전쟁이 있지만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셋째 화는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셋째 화 끝무렵에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 육적 소욕을 쫓는 자들, 육적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생명체에서 지어진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끝까지 피난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가운데서 예비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은 길거리에서 외쳐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그동안 예수 믿었던 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우리 홍미자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꿈을 꾸게 하옵시고 저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게 하시고 우리 황상태 형제가 그제인가요? 그제인가 또 수술했답니다. 또 막혀가지고 지금 마취를요 한 4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또 원인을 못 찾는다고 내시경 마취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믿음이 없어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기도를 힘들어서 방언받고 기도 아무것도 아닌 방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방언 말치워라 했더니 저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충 다 아시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황상태 형제하고 우리 백혜숙 목사님 오셨는데 아들 성빈이가 요즘 조금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또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통과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으시도록 특별히 황상태 형제와 홍성빈이를 위해서 주여 일정하게 기도하고 저희가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기도 인도는 우리 홍미자 목사님께서는 오셔서 방으로 3,000번 누르시고 연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정하고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먼저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수 목사님 동역자 보내주시고 전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였는데 귀한 권사님 보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할 주의 종도 아버지 충성된 종도 보내주시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조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며느리 가운데 또한 아들